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입니다. 사실 제가 나와서 원래 인사를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되게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혹시 광고를 보셨습니까? 네, 한 유명한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유명한 광고의 카피라이트 문구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설교 제목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만 들어도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기쁜 설교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유교 성도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쵸. 네.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집에 곰팡이가 돈에 막 쓸고 있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갑에 돈이 너무 많아서 혹시 무거워서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고민 즉시 바로 제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셋째 주를 참 좋아합니다. 셋째 주가 되면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냥 이 셋째 주가 참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온 회당에 두루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와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세요. 쉽게 말해서 천국 복음, 한문이죠. 풀이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총 3장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산상수훈에서도 끝부분, 후반부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자가 되는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 성도님들 모두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고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 돈은 나쁜 것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돈은 그냥 돈이지 선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가치중립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중립적이다 라는 말의 뜻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칼도 가치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자들이 칼로 김치를 썹니다. 이 칼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거죠. 우리 구유교 성도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칼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칼이 살인자나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악한 칼로 변합니다. 칼은 그래서 가치중립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살아가면서 돈에 인생을 묶이는 삶을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서의 기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벌고 모아도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갈망이 죽을 때까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석유 산업의 지배자, 미국의 95%의 석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2015년, 지금 2015년 재산으로 그 당시 재산을 환산하면요 3,300억 달러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3,300억 달러.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달러라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330조 원.
개인 소유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충분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시잖아요. 로또. 인생 역전하면 로또죠. 예수님 알잖아요. 로또잖아요. 인생 역전 로또. 로또 한번 해갖고 나 인생 한번 대박 나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이 인생 역전 로또가 제가 최근 회차를 알아보니까 770차 회차, 어제는 771회차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770회차를 보니까 1등 당첨한 사람이 총 8명이 나왔어요.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8명에게 돌아간 1인당 당첨 금액이 21억 6천만 원씩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와, 21억 6천만 원씩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21억이면 충분할까요? 21억이면 인생 역전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영원한 갈망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작년 11월에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 32억 원의 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또 1등이 되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저 인생 한 걸음 더, 좀 더 앞으로 전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32억이면 또 충분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 갈망은 죽을 때까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돈의 하한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핵심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 핵심 동사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25절로 34절까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염려하고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염려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게 들리는 음성 같더라고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내고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라는 고민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쓸 것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등바등 고민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 30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아직 30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곧 30이 됩니다. 30을 앞두고요, 이 또래 누구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어떻게 하나? 나도 내 차를 좀 한 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내고 그리고 용돈을 하면서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는 언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살아가나. 그래, 요즘 같을 때 집을 어떻게 사니? 전세로 들어가자. 전세가 집값이더라고요. 전세 안 되겠구나. 월세로 가자.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내 사례비를 다 쏟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월세도 안 되겠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학자금 대출비도 갚아야 되는데 차는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안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다리가 건강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거야.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알바라도 더 뛰어야 되나? 언제 돈을 모으지? 결혼이라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미래가 깜깜합니다. 온갖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처한 저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다들 아닌 척 저를 그렇게 보시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888억을 돌파해서 1400억을 아마 돌파했다고 합니다. 1인당 계산해보니 2776만 원 꼴로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 미래가 참 불투명해 보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보니 내 마음속에도 절로 불안함과 답답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요, 지난 30년 가까이를 살아온 제 짧은 시간을 돌아보니 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고요, 절대 계산될 수 없는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풍족하고 잘 살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구나.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도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장신대 신학과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저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참 그동안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살아왔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노력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다시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노에 들어 미래를 바라보니 더 이상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입히시고 먹이겠구나, 또 필요에 따라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도록 나를 또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요, 이제가 30도 못 산 저의 삶이 이 정도인데 제 앞에 이런 신앙의 연륜을 갖고 사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그 수많은 오래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라고 생각하니 절로 존경심이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충분히 고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너가 내일 대해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내일이, 투모로우가 걱정하게 해. 너가 걱정하지 마. 내일의 주인이 누군데 내일이 걱정하게 해. 너는 그걸로 족하다. 오늘 충분히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장신대에요, 영성신학의 대가이신 유혜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심금을 울렸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신앙이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또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몸이 제일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시기였는데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방에서 하루하루 어떻게든 이 생명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자괴감이 들고 힘든 시기 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내고 또 살아내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들이 참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 과부를 돌보고 신원하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 넘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기시나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딱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에 든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에게 칼을 안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 큰 어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칼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경주시 교동에 가면요, 400년 동안 9대 진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12대 만석구를 배출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네,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이 가문에는 6개의 유명한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라.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경주 최부잣집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하지만 이 가문은 조선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았던 복의 통로였던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풍족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남을 구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십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경제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런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내 플러스 요인은 가급적 많이, 그리고 내게 마이너스 요인은 최대한 없애는 것, 이것을 훌륭한 경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나를 위한 플러스보다 이웃을 위한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플러스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 더하기 10은 몇이죠? 2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10 빼기 10이 20입니다. 내게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남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20개를 부어주십니다. 2배, 3배가 하나님의 클래스일까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이 역설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계산기 100날 두들겨 보십시오. 5,000명이 먹을 수 있나?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고 베푸는 게 풍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장로님들, 더 큰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더 많은 물질의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파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물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불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삶이 참 버거우실 것입니다. 때론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